올 한 달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걷다라는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리즈 동안에는 우리가 삶의 여정이 마치 여행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걷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는 민수기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어요. 민수기 말씀 중에 20장, 21장 두 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읽고 계십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설교도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씀 읽어보시고요. 민수기는 나에게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사람 세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20장, 21장이라도 이 한 달 동안 같이 보는 본문이니까 꼭 같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같이 보실 말씀이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20장 22절 29절인데요 저랑 같이 태그 매치로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론은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하나 경고라 그래야 될까요? 이 동의의 말씀을 구할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후반부쯤에 가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갑자기 이름 확 부르면 깜짝하잖아요. 졸다가도 내 이름을 부르면 정신이 벌쩍 나니까.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란 말씀 드리고 반말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뭐 나이도 어린 게 반말을 막 하냐고. 그때만 그럴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부른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교회는요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이름이 빠지면 마음이 삐져요. 그래서 빠삐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의 말씀을 제가 먼저 구합니다. 제가 몇 개월, 한 1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큰 가르침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그 이야기를 자주 전하곤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확 공감이 되면서 동감도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은요 목사님,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가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이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런 바라지 그런 거 막 하다 보니까 미루고 보니까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마음 떨릴 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건 진짜다. 그래서 저도 마음 떨릴 때 스페인을 갔어요. 그리고 다리 떨리면서 돌아왔어요. 뭐 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여행하면 막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행 간다고 막 설레고 막 기쁘고 한데, 설레고 기쁘면서도 실제로 여행을 가게 되면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힘들고 지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행을 다닐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배낭여행을 유럽을 갔었는데 굉장히 좀 타이트한 스케줄로 다녀왔습니다. 28일 동안 30개 도시를 돌았어요. 28일 동안 30개 도시를 돌았고요. 14개 나라인가를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려면 일정이 어떠냐 하면요, 이 밤기차를 타고 거기서 자요. 밤기차에서. 그리고 새 도시에 아침에 도착하면 그 도시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가서요, 또 밤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는, 이거를 28일 동안 한 거예요. 그걸 28일 동안 했더니 정말 28일 같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하다 보니까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행 후반부가 되니까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걸로 막 보이지도 않고 너무 막 지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 파리였었는데 파리 가면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더니 거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휴지 이름. 네. 모나리자 있잖아요.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보러 갔어요. 대단한 게 모나리자는 그 그림을 보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 있어요. 저 그거 봐야 되니까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볼 건 다 봐야 되잖아요. 그 막 사람을 막 해집고 들어가서 모나리자를 딱 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모나리자를 봤더니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제 귀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기서 계신 저분이 엄마가 확실합니까? 어디서 들었던 질문인지 몰라도 그 질문이 확 나면서 모나리자를 보는데 우리 엄마 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막 보면서 모나리자 눈썹 없는 걸 보면서도 우리 엄마도 눈썹이 없어서 문신을 하셨는데 엄마 막 그러면서. 근데 모나리자의 작품성이 떨어졌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작품이니까요. 그런데 모나리자가 엄마를 보였던 이유는 제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하다 보면 진짜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막 컨디션 다운되고 움직이기 싫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또 산티아고 얘기를 할 건데요. 요한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할 거라고. 사실 한 3년 계획하고 있어요. 갔다 와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 갔다 왔어요. 몇 달 전 구정 때, 이제 명절 때 산티아고를 그 순례길을 걸어 갔다 왔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라는 도시로 걸어가는 길인데요, 주로 프랑스에 있는 생쟁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대체로 830km 정도 되는 구간을 걸어서 35일에서 40일 정도 되는 기간을 잡고 걸어가요. 근데 저는 그걸 다 걷지는 못했고요. 저는 사리아라는 데서 출발해서 대략 200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거 왜 웃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한 6일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혹시 이거 걸으신 분 계시냐고. 근데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6일 정도 걸은 저 같은 사람은요, 835, 40일 걸은 사람들에 대한 약간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분 막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그런 사람 딱 오잖아요. 그럼 얘기 안 해요. 약간 창피해서. 근데 아무도 없으신 걸 보고 제가 이제 확신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6일을 걸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일, 40일 걸은 막 820km 걸은 사람 약간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좀 부럽기도 하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안 부러우면서도 부러우면서도 약간 안 부럽고 부러워요.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만난 같은 순례길을 걷는 사람 중에 이 브로게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22살인가 그런 친구인데 남자예요.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생쟁에서 출발을 했어요. 저를 만났을 때가 3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완전 페인이에요. 막 수염 막 덥수룩하고요, 막 눈빛 풀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부럽잖아요. 35일을 걸었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걸으면서, 야 브로게, 너는 그렇게 처음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 조난당할 뻔도 하고요, 막 장난 아니었대요. 너는 느낌이 그거 어떤 느낌이니? 지금 3일 정도 남았을 때였거든요. 3일만 더 가면 끝인데 너 어떤 느낌이니? 이런 막 감동 같은 게 막 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행이라는 걸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 같으면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또 하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훅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아론이 죽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또 한 명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수십 년을 지금 걸었는데 지금 약속의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옛날에 끄집어냈던 탑 리더 2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온 사람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막 홍해 갈라지고 할 때 생각한 게, 앞으로 우린 수십 년을 걸을 거고 우리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아론과 모세는 중간에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설레임으로 나왔는데 걷고 그러다 아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예배에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지름길 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어쩌면 한 걸음 더 내디디는 힘조차 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상황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삶의 여정에도 그런 순간들이 와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이 와요. 어떻게 뭘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너무 절망이 깊고 힘은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이 여행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확 멈춰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신혼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그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6년 된 부부예요. 사실 6년 된 신혼부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다가 한 3, 4년은 계속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관 하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세 번 실패하고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성공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 고민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 너무 저는 같이 공감하거든요. 공감의 춤이 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기쁘니까요.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다림을 알았으니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4개월 있다 아이가 유산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 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그 부부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런 절망의 순간, 멈춰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제가 SNS를 하나 하거든요. 얼굴책을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깜짝 놀라실 건데 저도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영상이냐 하면요, 유럽의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에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에는 자살을 돕는 단체가 있대요. 여기 연락을 하면 거기서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약을 줍니다. 그 약을 먹으면 15분 동안 자는 듯이 죽어간대요. 이제 그 영상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약을 가지고 가서 물어봐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걸 찍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누구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맞습니다. 당신은 이 결정을 본인의 의지로 한 건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건 제 의지로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을 드시면은 15분 안에 편안히 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 환자는 아니죠. 그 죽기로 작정한 분이 그걸 마셔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이 영상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어쩌면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3가지 조건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겪는 고통과 아픔이 다다. 이게 맞다면 이런 결정 어쩌면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이게 전부다. 또 하나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 3가지가 맞는다면, 이 조건이 진짜라면,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면은 그들의 제사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제사장을 잃은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기 스스로를 성경 전체가 사실은요 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 땅의 제사장 중에 최고 제사장으로 오셨대요. 끝판왕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요 어이없이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가신 이야기를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며칠 있다 살아나세요. 3일 있다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디서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감이 오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첫째 날이 있고요, 다시 사신 셋째 날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날도 있다는 거죠? 둘째 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둘째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날은요 여러분 그냥 깜깜해요. 둘째 날은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더 해야 될지 모르는 날이에요. 그런 둘째 날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이유는 더 이상 내가 이 삶을 멈춰서 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이 전부인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아프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멈춰서 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막 힘들어 하다가요, 또 몇 개월 지나고 또 다른 영상을 하나 얼굴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영상이 앞에 내가 봤던 힘들어했던 그 영상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 보여주세요.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엄마.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안돼, 입 딱 벌리고 있어야지. 응. 가고. 안 제가 할 거야. 케이크 만들자. 치즈 맛있어? 엄마, 케이크 만들 거야.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없는 천사 태호. 안 제가 할 거야. 네가 할 수 있어? 네. 하나, 둘. 하나, 둘. 언제나 밝기만 했던 태호에게 하지만 의료진은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계속됐고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뭐 얼음찜질이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그런 게 자주 있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또 목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또 열이 나고요. 열이 나고요. 목 아프고요. 배고파요.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 네. 잘 입어요? 네. 진짜? 그래? 머리.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미운가? 잘 안 보이는데? 아프고. 예뻐. 네. 네가 눌러. 아야. 시작. 오. 한 번 더 해봐. 앞에 노력 마요. 일어나. 옳지. 잘한다. 빨리 잘한다. 엄마. 그거밖에 안 돼? 들어. 응? 아니지, 왼발. 사지 기형과 생사의 고비를 밝은 웃음으로 넘어온 팔없는 천사. 태호야 천천히 가 있죠. 그 위태롭던 생명이 기특하게도 11살이 됐습니다. 먼저 하고 1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몸으로 거짓말처럼 건강히 자랐고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또 시련이었던 삶을 태호는 2발로 이겨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한 번도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도 폼나게 크림을 발라주고요.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크림 하나로 머리부터 입술까지 유용하게도 씁니다. 엄마 내 머리 어때요? 이 머리 멋있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태호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발가락으로 열 수 있도록 문고리도 아래에 달아 놓았고요. 발가락도 하나 모자란 4개. 그래도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지난주부터는 성일이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봐봐. 미소천사로 불리는 성일이가 3월이면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닭가루인가 가는 거. 봐봐. 아니야. 뭐야? 가자. 아. 양치. 아니야. 치즈. 아나리까고. 그럼 뭐야? 우리 반에. 힌트. 사람지. 옳지. 사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성일이는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손에 힘도 없는데요. 영 진도가 더디자 태호가 발가락으로 일일이 동그라미를 그려 완성한 것은 홍성일. 머리도 손도 느린 성일이의 손을 발로 꼭 잡고 글쓰기를 연습시킵니다. 옳지. 잘하네. 형의 아낌없는 칭찬에 미소천사의 얼굴이 더 환해집니다. 잘하고 있는데. 오. 왜나 잘하고 있는데. 오. 라인을 말하고. 옳지. 잘하네. 오. 파이팅. 더 시작해. 몸에서 뭐가 없. 감동적이죠? 제가 저 영상을 수십 번 봤어요. 근데 보면서 태호랑 저랑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본인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 하나는 하는 짓이 저랑 비슷해요. 예쁘다, 예쁘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까 그 영상이 답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이 모두 다라면, 그게 전부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돼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당연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이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태호가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호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태호는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정도 어려운 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조그만 아이는 놀랍게도요, 우리 무의식적인지 몰라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고통 중에 이게 단가? 이게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진짜 주인, 내가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그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이 힘들더라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라고 하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의 둘째 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셋째 날 다시 사셨어요. 우리 삶의 고통과 절망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을 때요, 제가 사실 혼자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거의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양서연 전도사님이라고 꿈꾸는 마을을 맡고 계신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래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생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걔 이름이 찬인데 찬이가 괜찮다 그러면 데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안 물어봤다고. 물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전도사님이 아들 찬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찬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어요. 엄마 왜? 너 스페인 갈래? 얘가 얘기는 스페인 가면 뭐 하는데? 길 한참 걸어야 돼. 한 200km?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싫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표 끊어놨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신 차려보니까 스페인에 와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잘 걷더라고요. 막 잘 걸어요. 한참 신나게 막 걷는데 힘드니까요. 뭐 얘도 인간인데 그냥 막 걷겠어요. 가다가 신나게 걸으면서 궁시렁대면서 걷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걸어요. 저도 막 걷는데 힘들고 그랬어요. 한참 힘들게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오르막길이 나오면 기대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드디어 얘가 너무 힘들어서 뇌에 데미지가 왔나 보다. 아니면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금단 증상이 온 건가? 애 하나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구나. 왜냐하면 오래 걸으면요 오르막길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싫어요 오르막길.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르막길이 나오면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미쳤구나 드디어. 근데 어떻게 물어는 봐야지. 얘가 정상이지. 그래서 너 왜 오르막길이 나오면 기대가 되냐고 말을 하니?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르막길이 나오면요 굉장히 힘든데요 한참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요 그 끝에 가면 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얘가 그걸 취소했어요. 다시 막 엄청 오르막길 나왔거든요. 막 궁지렁궁지렁 막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만을 약속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약속은 그거예요. 어렵고 고난과 절망이 있더라도 오르막길이 있더라도요 멈추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런 길이 있더라도요 그 길이 다가 아니란 건 약속해요. 그 고통과 절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건 약속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후반부를 보면 이 테오라는 아이가 본인도 장애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사실 별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버렸어요. 팔다리는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감동적인데 이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 아이가 홍성일이라는 다른 장애를 가진 애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이세요? 근데 그냥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다 찍어줘요. 그리고 그 손을 그 발로 붙잡은 다음에 그 이름을 쓰는 거를 같이 도와줘요. 그리고 물어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썼어? 이 아이가 말합니다. 홍성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아이가 옳지 해요.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옳지 옳지 하면서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막 힘들고 막 지치고 할 때마다 굉장히 재밌는 게 거기는 지도가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갈림길인가 혹은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생각할 때쯤 되면요 돌이나 나무나 벽에 이 노란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네, 저런 건데요. 저런 게 벽이나 돌이나 나무에 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왔어요. 이 티셔츠가 그 동네 특산품인데 하여튼 그걸 보여드리려고 입고 왔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방향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요 가장 내가 걷고 싶지 않을 때 이게 딱 나타나요. 그리고 저한테 속삭여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네가 지금 맞게 가고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통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라고 나한테 속삭여줘요. 저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람보르기니 타시다가 강남 사시다가 가셨으면은 내가 고통당하고 절망당했을 때 그 예수님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셨어요. 람보르기니 타다 가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해 줄 땐 그 격려는 힘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옳지, 옳지 라고 말씀하세요. 김영철, 옳지, 잘 가고 있어. 최리디야, 옳지, 잘 가고 있어. 구자성, 옳지, 잘 가고 있어. 눈빛을 피하시네요. 김영욱, 옳지, 잘 가고 있어. 이호태, 옳지, 미안합니다, 이호태 집사님, 잘 가고 있어. 강신일, 옳지.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이왕 한 김에 아예 놓을게요. 신이라, 신이라, 옳지, 잘 가고 있어. 그 고통당한 예수께서 절망과 고통에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옳지, 옳지.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핏자국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더 이상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는 그 순간마다 노란 화살표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핏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옳지, 옳지, 잘 가고 있어. 너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너머에 뭔가가 있고 그것은 의미 있고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될 거야. 옳지, 옳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왜 살아야 됩니까? 때론 너무 힘들어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그 절망이 언제 끝날지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아프셨어요. 그 고통 아세요. 그리고 그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주인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미암아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제가 우리 용건 형제님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주는 것을 요청을 했어요. 용건 형제님 노래 중에 가장 우울한 노래예요. 실제로 또 라이브로 부를 때가 되면 외모와 어우러져서 더욱더 우울해지는 노래예요. 탄식의 시라는 노래인데요, 그냥 아파요 하나님 그런 노래예요. 이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그냥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나의 이 탄식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요.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닌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시고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 들으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